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이단자들은 칼빈을 비난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존 칼빈, 영어로는 존 칼빈이죠. 요한 칼뱅이라고도 불리고, 프랑스 이름으로는 칼뱅이고, 미국식으로는 칼빈이에요. 어떤 분들은 칼뱅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칼빈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칼빈이 더 편하네요. 자, 칼빈.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법률가이고 교육자입니다. 심지어 이 경제에도, 현대 경제학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스위스의 칼빈 컬리지와 현재 또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또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명문대입니다. 제네바 대학의 설립자예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글쎄 이 칼빈이 1509년에 출생하셔가지고 자기 26세 되던 해인 1535년에 26세의 나이죠.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칼빈이 그때 기독교 강요를 집필을 했어요. 그 기독교 강요가 현대 기독교 신학의 이 근간을 이루는 책이 됐죠. 정말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하여튼 이 이단자들이 툭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칼빈인데, 그 칼빈을 도대체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단자들이 칼빈을 살인자라고 곧잘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55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용당한 미카엘 세르베투스 때문이거든요.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목사인 칼빈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그때 목회하고 있던 택주를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르베투스가 어떤 사람이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511년에 태어났어요, 세르베투스는. 이 사람은 당시 유럽 대륙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단입니다. 1533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그런데 이 세르베투스가 성경 앞에서 이 편지는 내 필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세르베투스가 아니다 라고 맹세를 해서 안심시킨 다음에 잠깐 풀려났을 때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도주 중인 세르베투스가 이탈리아로 가던 도중에 제네바의 칼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칼빈은 답장을 보내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해요.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지 말랬는데도 이 제네바로 세르베투스는 가요. 가서 체포되고 처형됩니다. 언급드렸듯이 칼빈은 당시에 제네바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권도 없고 또 시민권도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었던 신분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프랑스인 외국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스위스에 있던 당시에 처형당한 유일한 이단자이기 때문에 칼빈은 살인자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르베투스는 제네바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세르베투스는 어떤 사람이고 그의 교리는 무엇일까? 이 세르베투스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이 세르베투스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느끼는 감정은, 세르베투스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칼빈 대신에 자기가 유명하게 돼야 됐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세르베투스는 기독교 회복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제일 문제되는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세르베투스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실 수 없다면서 삼위일체를 삼신론처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세르베투스가 한 말이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단들이 잘 하는 말입니다. 특히 사이비종파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머리가 셋 달린 괴물 켈베로스라는 괴물이 있죠. 지옥을 지키는 개, 머리가 셋 달린 개입니다. 삼위일체를 이 지옥의 괴물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어땠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가리켜서 머리가 셋 달린 켈베로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위스 종교재판소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오라고 수배령이 내릴 정도였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을. 이 세르베투스의 교리는 마치 이제 고대 이단이죠. 아리우스주의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해요.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가 착상됐을 때, 잉태됐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서 예수는 성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 군주신론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신천지의 기독론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제이네스의 기독론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신이 되어진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써있죠. 그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에 자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있죠.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인데 여기서 자 16, 17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거짓이라면은 하나님은 한 명밖에 없다. 일위일체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세례받는 장면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제 서로 쇼하시는 하나님밖에 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4, 5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요한과 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세르베투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르베투스가 되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세르베투스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원죄를 부정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호흡을 통해서 그 호흡이 이거예요. 숨 쉬는 거. 호흡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숨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호흡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신성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숨만 쉬면은 거룩해지는 거죠. 숨만 쉬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의 교리가 뭐냐면 유아세례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30세 미만의 사람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30세가 넘고 나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30세를 안 돼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사람들인데 30세가 되지 못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적으로 박식하셨어요. 자, 네 번째 이 사람의 황당한 주장이 뭐냐면은 시한부족말론을 얘기했는데 1585년에 천년왕국 시작된다. 미카엘 천사가 강림해가지고 천년왕국 시작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이름이 미카엘 세르베투스잖아요. 자, 근데 왜 1585년이냐? 이유가 이러한데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마귀의 교리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정통 교리로 같이 인정을 했죠. 그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한 니케아 공의회를 세르베투스는 이게 악마의 시작으로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럼 325년이 악마의 해 시작의 해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1260일 동안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1260일을 1260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기간 1260년 325년에 1260년을 더하니까 1585년이 나오거든요. 이때까지가 악마가 지배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를 싸잡아서 사탄의 종교라고 말한 셈이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어요. 크게 네 가지의 그의 교리, 삼위일체 부정,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유아세를 부정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어느 측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세르베투스가 칼빈이랑 서신교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이 가명을 써가지고 서신교환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논쟁을 한 거죠. 칼빈이 참 착한 사람인지 자기의 책을 이 세르베투스한테 보내줘요. 근데 세르베투스가 그 책에서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반박을 해서 답장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답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장을 하고 이렇게 편지가 몇 번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은 세르베투스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그에게 이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적한 논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논점을 다른 데로 끌고 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칼빈이 대화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그랬는데 이제 한두 번 훈계는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그만한 모양입니다. 자, 이 세르베투스는 끝까지 자기가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둘 다 이단 종교라고 부정을 하다가 결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가 저술한 서적 위에서 같이 불타는 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세르베투스의 네 가지 교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뭘까? 우리가 그 교리 주장에 이제 더 이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 보면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뭐를 첫 번째로 하냐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 두 가지가 부정되는데 예수가 주님이심이 부정되고 예수가 자기들을 사셨다라는 것이 부정됩니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정한다. 또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진리가 비방받는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세르베투스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삼위일체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자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사야 43장 11절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거나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 사함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닌 자가 인간에게 죄 사함을 준다? 이거는 성경을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격이고 또 예수님을 또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을 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10절, 히브리서 1장 3절 등에서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는 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죠. 따라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세르베투스가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다고 했는데 세르베투스는 호흡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논리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뭔가를 이루신 것이 부정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죠. 인간이 호흡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숨만 쉬면 거룩해지는데 못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왜 모든 인간에게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호흡을 통해서. 그러면 늙은이들은 죄인이 나오면 안 되겠네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부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게 되면. 또한 이게 뭘로 나가냐면은 인본주의로 가게 되죠. 하나님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구원 얻는 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구원은 신본주의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유아세를 부정하면서 30 이전의 인간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커지면서 혹은 지능이 올라가면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인간의 IQ 혹은 뭐 지능에 따라서 이해되는 거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진 않았을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는 게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2장 4, 5절을 보면은 내 말과 전도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 이제 8, 9절 보면은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그럼 이 통치자들이 서른이 못 돼서 이해를 못한 걸까요? 그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귀로, 또 마음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진리 이해는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통치자들이 벌써 이해했겠죠. 그리고 예수 뒤에 줄 섰겠죠. 바울은 인간의 통치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이거는 성령이 나타내 주셔야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 2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알 수도 없나니 그거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부정했던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진리를 이해시키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세르베투스는 이것을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작 그러면서 본인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본인 스스로가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이단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말이 사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자, 네 번째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 325년에 마귀의 통치가 시작돼가지고 1585년에 지구는 끝난다. 이런 주장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1585년에 지구가 끝나지 않았죠. 이렇듯 이제 시한부 종말론. 오늘날로 치면 사이비 종교나 할 만한 주장인데 올바른 종말론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국엔 다 왜곡시키게 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몰이해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 세르베투스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근간.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올바른 종말론이 없으니 말이죠.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세르베투스를 지지하고 칼빈을 비난을 할까요? 뭐 들어보셨듯 목회자인 칼빈을 갖다가 뭐 살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세르베투스를 지지할까요? 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르베투스랑은 이 동류라고 보면 되겠죠? 동류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같은 계열. 자, 첫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칼빈을 엄청 부정하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세르베투스를 혼자서 진리를 외쳤던 뭐 외로운 선지자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을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천사 하나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르베투스를 지지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변승호나 김영현 같은 사람들.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본주의를 강조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칼빈을 부정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대학을 세운 사람이고 법률가이자 교육자이자 정치가이기도 하면서 신학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막 함부로 비난을 합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26살에 뭐 했냐? 칼빈은 26살에 기독교를 집대성을 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세상에다 내놨어요. 그게 지금 이제 500년이 되도록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1535년 뒤로 60년이 지나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내놔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기독교를 완전히 이해했다 싶을 정도로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읽어본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이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감탄을 해요. 어떻게 이런 글이 있지? 자, 네 번째로 칼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칼빈을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칼빈 비난하는 사람들 유부류예요. 사회비거나 이단이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자거나 이러면 칼빈 부정하게 됩니다. 칼빈 신학과 반대되거든요. 칼빈 신학과 반대돼요. 칼빈이 강조했던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은혜. 근데 이 두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칼빈을 부정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넣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의 공로를 넣고 싶겠죠? 인간의 공로? 하나님의 주권 대신 넣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할 수 있다. 구원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바로 나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구원, 행위 구원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칼빈을 부정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단들이 기독교는 칼빈교다, 뭐 칼빈은 뭐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칼빈이 뭘 가르쳤는지 아느냐? 이 질문이에요. 칼빈을 비판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칼빈이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라든가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칼빈 신학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왜냐면 모르거든요. 칼빈이 드높였던, 칼빈이 올리고자 했던 신앙이 뭘까? 신학의 관점이 뭘까? 이게 뭔지를 알고는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할 말이 없겠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유다서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정말 이단자들한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 이 유다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뭐래요? 성경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죠. 그러니까 칼빈이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칼빈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읽어본 적이 없거든. 저도 이번 기회에 세르베투스가 어떤 교리를 가졌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야, 이 사람 정말 이단 사이비의 어떻게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의 아버지 같아요. 이단 사이비 아버지. 삼위일체 부정, 예수의 십자가 부정, 인간의 원죄 부정, 그다음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뭔가 사이비들이 갖춰야 될 자질을 다 고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르베투스를 죽였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단에서. 자기들의 아버지니까. 정작 사형시킨 건 제네바시인데 왜 목사인 칼빈을 갖다가 살인자라고 하는지 그것도 정치 구조도 걔네가 모를 거예요, 이단 애들이. 칼빈이 막 사형시키자 그러면 사형되는 줄 알아요? 칼빈은요, 화형이 너무 불쌍하다고 참수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칼빈의 의견도 거절당했어요. 제네바 씨가 얘는 화형밖에 답이 없다. 자, 이렇듯 오늘 왜 이단자들이 칼빈을 비난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칼빈 신학의 이 위대함이라고 해야 될까? 칼빈 신학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칼빈의 이 저술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점이 탁월하다는 걸까? 도대체 칼빈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